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 한 곡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29절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비었다라든지,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든지 하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확실합니다, 역사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 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실제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21세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하고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토록 기뻐하며 경배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주의 제단에 나오면서 하나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칼럼에 올라온 그림 한 장이 올라왔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4월 21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피해 있는, 어떤 방공호에 피해 있는 이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곳에 모여서 이제 계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기쁨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사진에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정말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현장입니다. 가족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도 수없는 난민들이 발생하고, 지금도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토록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토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확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지난 주일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때에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진정한 이러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공개된 강력한 주님의 선언,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선언에서 이제 그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입증된 확신이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죄에서 의롭다 되어지고 그 죄에서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놀라운 복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면 저주와 사망의 존재였던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공개된 강력한 선언을 통해 최종적인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바로 그 확신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난 그렇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던 겁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읽는 성경책에는 요 구절을 지날 때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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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고통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아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근심에 눌려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만 있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사실에서 이렇게 바꾸심으로, 그와 같은 사실에서 이렇게 바꾸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철저하게 유대인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당국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시고, 또는 그분은 율법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은 선동죄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저주를 받은 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철저한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판결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제자들은 꼭꼭 문을 담가두고 큰 유대인들의 두려움에 빠져,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에 빠져 오늘 그들은 방에 콕 박혀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여러 구절 속에 여러분 2장, 3장, 4장, 5장의 사도행전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이요, 이 사망의 고통은 모든 절망이요, 이 절망은 바로 큰 두려움에 쌓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한없이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선고했던 바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로마의 법정에서 선고했던 바로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시다. 나무에 달라 저주받으셨던 바로 이분은 그분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들을 위한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자, 봐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이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봐라.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은 세상의 판결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판결이었고, 완전히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버린 판결이었으며, 모든 절망에서 모든 소망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판결로 오늘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있든, 여러분이 어떠한 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든, 오늘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목마름으로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오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오늘 여러분 큰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복음 찬양 중에 여러분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무도 없을 때는 용기가 대단한 목사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불어보려고 딱 서서 찬양을 부르면 완전히 이것은 박차가 다 무시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틀리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은 제가 한번 드려봅시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시와 그림의 찬양, 복음 찬양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가사가 있어요. 역전되리라. 오늘 여러분 아마 우리 오집사님이나 또 우리 남집사님이 이 찬양 올려주실 것 같아요. 역전되리라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가운데 아니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설레게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라는 그 앞에 한 단어였어요. 따라서 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 꼭 문을 잠가두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삶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아파하는 그들의, 상처받은 그들의,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문을 꽉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큰 두려움을 열기 시작합니다. 문을 활짝 열고 큰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대인들을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아니, 그 주님을 오늘 그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 그 가신 길을 따르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따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초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은 그 일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된 인생을 사랑함으로 그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망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